나누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섭섭하게 저만 그 설교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들어야 할 설교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바로 그거죠. 자, 오늘부터 5주 동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꼭 한 번은 들어야 할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베델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를 살아내자, 예수를 살아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답을 못 하시나요?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 속에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뒤집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복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대답과 같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끝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냐는 데에 기반을 두고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이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이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선명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다 사은품일 뿐입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하는데 어린 시절에 지금처럼 이 아이들 주는 그 약이 뭐 시럽으로만, 딸기 시럽, 무슨 뭐 스트로베리 시럽, 스트로베리가 딸기네. 여러 가지 맛을 들인 그런 시럽을 먹이면 애들이 약을 잘 먹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알약을 깨서 으깨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약을 주곤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먹질 않아요. 써요. 그게 분명히 몸에 좋은데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먹길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 수저 위에 그 가른 약을, 으깬 약을 집어넣고 거기다 설탕물을 탑니다. 그럼 아이들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다가 그 안에 있는 진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냥 설탕물만 먹는 게 아니라요, 수저를 쪽쪽 빱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그 설탕물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약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은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o be conformed.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시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로는요, 심모르푸스, 신이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과 모르푸스, 모양이라는 뜻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닮아가려고 겉모양만 그분이 하는 걸 흉내내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불현듯 나타나시는 것,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관세가,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사라져 나오는 것, 투사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 것 다 줬다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따위 돈, 그 따위 명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주실 모든 것에, 아끼지 않고 은사로 주실 모든 것에 포함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끌어가고 계십니다. 행복한 순간이나 불행한 순간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모든 순간에 그 길이 진흙탕길이나 마른 길이나 홍해 길이나 호렙산을 넘는 길이나 여러분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그 목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살아서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28절의 말씀인 듯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이 말씀조차도 사은품의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선함이 누구의 기준의 선함이냐면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에요.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아멘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내 안에 선을 이루소서, 저 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동안 바라봤던 선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절을 돋보기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든 아니면 부유함이든 궁핍함이든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 현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아니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레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개혁이 있었죠.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 되는 해, 500년 되는 기념해예요. 그래서 교계마다 혹은 세계 여러 교회들이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꼭 내가 들어야 될 이 설교를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기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고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다 불에 타도 로마서 한 권만 남아있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속에 그를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했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개혁이 일어났을 때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 개혁을 일으킬 때에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가운데도 우리가 합수머리, 모든 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을 합수머리라고 하는데, 모든 진리, 모든 충만한 은혜가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이 8장을 합수머리라고 하면 그 합수머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 저는 당당히 그 말씀이 8장 29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꾸로 해석하면 이 8장 29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뜻을 알고 있다면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모든 일들이요, 그것이 아픔이든 이별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닮게, 예수의 형상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특집 프로그램에 혜민 스님이 나오셨어요. 스펙 죽입니다. 인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분이, 스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지금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약간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았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오? 큰일이네. 얼굴도 잘생기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스펙까지 좋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하고 있어. 난 이제 망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 그 진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하면 침묵으로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쳤어.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침묵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자신들의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기독교 꼭 믿어야 될 이유 없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를 용납하고 천주교도 다른 종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우리가 불림을 받은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깨어져 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my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최대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탕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의 형상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안에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말은 맞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
나의 죄악된 이 껍질 속에서, 나의 욕망과 세상에 이미 물들어버린 나의 모든 생각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형상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물질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건 다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는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8장 29절, 내가 예수 형상 닮게 하소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이 껍질을 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이기심을 뚫고 나와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저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산모가 다 성장한 아이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산통을 할 때 부르짖는 신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을 하고 계세요. 산통을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그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몸부림치며 통증을 하며 부르짖으며 신음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그 통증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아니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그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은 것만 못했습니다. 목회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살아내 보임으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교육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잔소리하고 어디 세미나 참석해서 배운 테크닉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아비됨 어미됨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CEO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의 경제적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실현하는 겁니다.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가정, 크리스찬 목회, 크리스찬 사업가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왜 교회에 나가냐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어쩌면 비웃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종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교회 버스 타지 마십시오. 제가 내비게이션을 띄워냈습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제 아내보다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작년과 같이 올해도 계약이 그대로 유효함을 사모님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예화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었어요. 강단 위에서 집사람을 디스할 때마다 3만 원씩 내기로. 오늘은 성도들의 은혜 받음을 위해서 제가 3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 내비게이션이 엄마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는 아내보다. 그게 뭡니까? 첫째,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존댓말까지 해요. 한 번도 내비게이션 아주머니가 저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잔소리는 제 아내나 내비게이션이나 거의 동일하게 쉬지 않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제가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할 때 그 잔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내비게이션이 제 아내 혹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보다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좀 창의적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길을 찾는데도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만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면 빠를 것 같고 저기로 가면 빠를 것 같고, 제 아내가 옆에서 항상 얘기하죠. 여보 봐,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당신은 항상 그래. 또 틀렸네. 아유, 내가 당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아닌데, 내가 운전하는 건데. 근데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제가 100번 그 말을 어기고 딴 길을 가도, 제가 1000번 엉뚱한 선택을 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러는 것 같았어요. 박 목사님,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을 꼭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겁니다. 좀 돌아가는 거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겠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한 번도 당신이 설정한 그 목적지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저는 당신을 그 목적지에 인도하고 있답니다. 내비게이션이 좋은 건 이 못난 저를 향한, 항상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길을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봐야만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많나요?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너는 또 딴 길로 갔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테나마. 내가 너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다.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길로 너를 이끌고 있단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 남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의 경로를 수정한 적이 없고 내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 너를 불렀다는 그 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찬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귀한 축복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명하여 주님의 아들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언제나 사랑하며 따릅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만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한 번 더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나는 만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이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오직 주의 것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